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장로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성도님 덕분에 제가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시작. 집사님 덕분에 제가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말 한마디도 행복해지는 거고요. 오늘은 우리 그 유치부에 그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이렇게 노는지, 근데 그게 제 마음에 너무 흐뭇했어요. 오랜만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서 자주 들으면 좋겠다. 좀 시끄러우면 어때요? 아이들이 이렇게 목소리 내고, 영화부실에도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도 한 4가정 5가정이 이제 또 오다 보니까 영화부실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렇게 꽤 오랫동안 안 왔잖아요. 안 왔다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벌써 뭐 키도 훨씬 커 있고, 얼굴도 이렇게 이목구비가 아주 이제는 점점 어린이가 되어가는 모습 보면서 제가 흐뭇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하나의 소망들, 또 하나하나의 그런 감사함들이 우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등불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와 또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왔던 2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 우리가 오늘 낮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질식해오는 시련과 또 마음을 뺏어가는 사단의 역사와 재리와 향락과 염려와 이런 질식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이 이제 그 안에서 정말 결실하는 자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거든요. 이제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그 결실하는 열매의 본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가 열매냐라는 거예요. 뭐가 열매냐.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요. 근데 그 사과를 아마 이렇게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은 언제쯤 따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딸기를 재배하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딸기를 여러분 딸 때요, 빨갛게 익을 때까지 따는 게 아니라 약간 푸르스름할 때, 그 위에 쪽이 약간 푸르스름할 때 따요. 그래야 여러분 이게 이제 이동하는 가운데서 이거 조금씩 익어서 색깔들이 아주 빨갛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익을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결실은 뭐냐? 그 결실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저거 지금 따도 되겠다, 이게 아니라 농부가 볼 때, 과수원을 하셨던 분이 볼 때 따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결실이 어떤 결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크기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크기보다도 그 안에 알맞은 여러분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TV 프로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 고구마 있죠. 고구마도 그렇고 감자도 그런데요, 너무 크면 상품성이 없답니다. 그건 버려야 된답니다. 너무 크면. 왜 그러냐면 상자 안에 들어가야 되고 키로를 맞춰야 되는데 알맞은 크기가 되는, 특별히 감자 같은 경우는 너무 감자가 사이즈가 크면 그거는 여러분 이렇게 상품화가 될 수 없는 감자라 그래서 그냥 쌓여 있답니다.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바로 등불 비유와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결실을 맺는 것이 온전한 결실인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크게 테마로 한번 보여주시면 크게 세 테마가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와 그리고 등불 비유와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죠? 자,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될 그림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나라가 등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뭔지,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함께 나눌 겁니다. 먼저는 등불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등불을 성경 말씀 오늘 보니까 16절에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려면 그것을 어디에 놓아야 되느냐? 등경 위에 놓아야 합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여러분 등경 위에 두는 걸 말하는 건데,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또 그릇으로 덮지 않고 비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라, 내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의 특징,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그 등불이 밝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덮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죠.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이렇게 그 조타병이라 그래서 불을 밝히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게 뭐 등불 밝히는 게 아니라 불을 가지고 반짝반짝반짝 비춰가지고 모로스 부호라는 걸 통해 가지고 글자를 넘겨줍니다. 뭐 딴딴 찡 딴딴 뭐 이렇게 하면서 글자를 만들어가는 건데, 그 글자를 만들어 가기 전에 분명히 이렇게 불을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우리의 이런 조명처럼요, 쫙 올려져 있는데 그 위에 덮개가 딱 있어요. 그 덮개를 딱 씌워놓으면 불빛이 안 나가요. 그러다가 필요할 때 그 불빛을 손으로 수신호로 하게 돼 있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불이 정말 저 앞에까지 조명이 확 밝혀집니다. 여러분 그 조명을 비춰줄 때 덮어 있으면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 이렇게 그 신호를 하기 위해서 손을 내림을 통해서 불빛을 비춰주기 시작하면 그 불빛이 굉장히 멀리 나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등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빛은요, 감춰지기 위함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등불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빛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질식한다고 해서 우리를 위험과 염려와 고통을 준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빛이요, 잠시 우리가 밤에 여러분 달이 뜨면서 해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해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해가 내일 아침이면 다시 뜨는 것처럼 빛의 사명은 비춰지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자, 등경사진, 지금 그 다음 바로 넘어가셨네. 등경사진 보면 그 등경사진 다음에 빛의 의미가 나와요. 여러분 등불의 의미를 보면 빛이거든요. 이 빛은 뭘 의미하느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갈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우리가 오늘 아침 말씀 나누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등불, 이 빛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등불을 통해서 결국은 등경 위에 두는 촛대를 통해서 비추는 도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비춰질 때 이 땅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누가 감당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등불의 역할은 뭡니까? 17절을 볼까요?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말씀이 비추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의 죄도 드러내고 우리의 불의함도 드러내고 우리의 악함도 드러내고 우리의 거짓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등불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여러분 작동되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말씀이 내 삶을 비춰지고 조명해야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지가 않고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읽어지지도 않고 들어지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암송하지도 않고 말씀이 내게 자극하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삶과 같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배를 타가지고 배를 탔던 한 사람이 정말 자기가 평생에 정말 유람선 한번 타고 싶어서 유람선을 탔다는 거예요. 유람선을 타서 내 자리에 가서 정말 나는 이제 평생 소원을 이루었다. 근데 저녁이 됐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자기 수중에는 돈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하나? 하루 이틀을 지나 굶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표만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유람선에 있는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데 음식값이 포함되어 있는데 나는 탄 것만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단지 여러분 천국 가는 그거 하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져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있잖아요. 말씀이 비춰지면 죄가 드러나고 불의한 게 드러나고 거짓이 드러나고 아니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이 뭐 돈 좀 달라면 돈도 잘 주고 막 회복하게 해달라면 그냥 몸도 쫙쫙 회복되고 치료되고 막 이러는데 좀 믿고 살다 보니까 좀 그런 거 없어졌어. 사업도 잘 안 돼. 몸도 계속 아파. 돈도 잘 안 생겨.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고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궁핍함이 왜 없겠어요? 삶의 궁핍함이 왜 없겠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이 억울한 누명도 쓸 때도 있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시는 그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며칠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도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면서도 보았지만 탕자를 우리가 보면서 그 탕자의 비유에 함께 나왔던 것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비유거든요. 이 세 개가 다 여러분 공통점이 뭐냐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나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나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나 다 뭐하고 있냐니까 다 모이세요. 우리 잔치를 벌입시다. 내가 아들을 찾았습니다. 내가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내가 양을 찾았습니다라고 그 아버지와 그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과 그 목자가 즐거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그게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드러났기 때문에 회복됐기 때문에 치료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사명은 주님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지금 이때에도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비춰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도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덕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갈등과 싸움과
또한 물질 만능주의에 함께 빠져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나 성도들의 모습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드러나게 해야 돼요. 죄를 드러내게 해야 되고, 거짓을 드러나게 해야 되고, 불의가 드러나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불의와 타협하고 거짓과 타협하고, 여러분 세상의 여론에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휘말리고,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 있을지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차량에 스티커가 하나 붙어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 차에 여러분 혹시 엄정화 씨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 아주 유명한 가수였죠. 그분이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한 선교단체에서 전국 방방곳곳에 지금 이런 시대에 전도가 너무 어렵잖아요. 뭐 전도지 나눠주고 차 나눠주고 이게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전함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큰 스티커를 제작을 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스티커 붙여놓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좀 힘이 되는 교회들이나 또 힘이 되는 지역 연합회들은 힘을 모아가지고 각 지역의 버스 회사하고 연결을 해서 그 버스 회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또 행복의 시작 예수님, 이때의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이런 문구들을 넣어가지고 거기 그 버스에다가 그 광고를 붙여요.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냥 붙이면 잘 모르니까 정말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크리스천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 얼굴 한번 내면요 엄청난 광고거든요. 근데 자신의 얼굴을 기부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델로 기부를 했어요. 그 엄정화 씨도 있고요, 최성규 씨도 있고요, 여러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엄정화 씨 모델로 붙여놨는데, 저희 지역도 고성군하고요, 저기 전라남도 해남군하고 이 두 지역은 이벤트로 그 복음의 전함에 이제 담당하고 있는 분이 제가 함께 사역했던 교회 집사님이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목사님 저희 고성군하고 전라남도 해남군에는 이걸 이벤트로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연합회 때 이걸 다 나눠드렸는데, 그걸 붙이고서라도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차를 운전하며 가는 사람들이라도 이 문구 하나를 보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말씀의 구절을 읽게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로 전국 방방곳곳에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부산, 울산, 전라도 광주, 수도권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래서 좀 재정이 되고 하는 교회들은, 또 큰 지역들은요 버스 회사에다가 이걸 붙여놓고요, 교회에다가 이걸 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차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어떻게든 지금 이 전국 방방곳곳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기자고 하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이태리, 스위스, 미국에 있는 뉴욕 이런 데까지 다 붙여놨습니다.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나타나기 위한 지금의 몸부림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지금 이때에 안 된다고 말하고, 또 이 시대에 뭘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때에도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나타나고 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 결과가 뭐냐? 18절에 보면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소유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씨앗과 우리가 등불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몇 번 안 드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했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잖아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셨잖아요. 그분을 내 평생의 주인으로 삼기로 작정하고 사셨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등경 위에 이 빛을 비추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19절부터 21절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무언가, 진짜 결실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누가 가족인가? 라고 하는 물음 속에 거절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이들이 온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리를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을 지금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막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저기 지금 부모님들이 왔습니다. 저기 지금 형제들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놀랍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제자, 누가 가족입니까? 누가 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자, 씨앗의 비유에서 등불의 비유에서 계속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죽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 가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머물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오늘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가 아니라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데리러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 속에서 거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가족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들이 우리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혈연을 거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마치 예수님이 그냥 부모님은 전혀 모르고 형제들도 모르는 그런 분으로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상칠언이라는 거 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 중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아, 내 어머니다 라고 표현하죠.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를 표현하면서 요한에게 이 어머니를 부탁하는 예수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0년 동안 아버지의 직업했던 목수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혈연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힘을 발휘하느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힘있게 일으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진 거예요. 우리가 시련이 와도, 우리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고 압박하는 것이 와도 여러분, 등경 위에 세워진 빛을 말미암아 그 빛이 하나님 나라의 빛,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조명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정말 조여와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 상황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순종하게 하는 거죠. 마치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여러분 7배나 더 풀무불을 그 안에
떼고 지나가 이 사람들 데리고 간 사람들이 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고백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풀무불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전 말씀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풀무불에 들어가죠. 뭐가 작동한 거예요? 위협이 온 거예요. 너 지금 절하면 살려주고 절 안 하면 죽여. 너 저 풀무불 안에 들어가면 끝나. 너의 인생 끝난 거야. 죽음이 다가오지만 이 사람들은 뭐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작동하게 하니까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순종함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증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생각하면서 두 가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교회의 사명이고 또 하나는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 우리 연구 주제처럼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게 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이 모이고 사이즈가 얼마나 되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두 번째는요, 성도의 사명도 동일해요. 우리가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을 순종하는 능력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진짜 선한 능력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많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능력들, 경험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 빛을 잃어버리고 감추어버리고 덮어버리고 여러분 아무런 빛에 대한 효력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의 효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능력이 매일매일 작동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많이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에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가정 안에서 이루어가고 직장 안에서 이루어가고 이웃 안에서 이루어가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뜻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것.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비춰야 된다는 사실. 또 하나는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하셔서 내가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 순종이 어렵습니까? 순종이 쉽습니까? 순종이 어렵죠. 그죠? 그러나 그 어려움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데 하나님 나라의 빛을 드러내는 자인데 여러분 그것을 잃지 말고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